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의 음성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격 속에 믿음으로 스며든다면 바로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샘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충만히 거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미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주님도 경험하셨고 시기로 인하여 또 미움의 대상이 되어 한숨 졌던 지난 날들도 미리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고 고독과 외로움도 배신도 우리 주님께서 미리 경험하셨으며 하염없이 여러분들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 상황, 그것도 미리 전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우셨던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경험한 것, 앞으로 경험할 것들을 누가?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어떤 교리적 개념으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개인의 내면의 깊은 울부짖음을 누가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독과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갈증이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가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되십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1세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영지주의자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원론에 입각한 그들의 철저한 사고 속에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물질을, 이 악한 몸을 입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들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초대교회의 이단들에게만 충격을 준 게 아니라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에요.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충분히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밤늦게 만취해서 저를 부르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장로님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같이 운전을 하면서 만취한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할 때에 본인은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본인이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불어도 견고하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과 같이 그렇게 만취하여서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야밤에 대리운전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 믿음이. 자신의 어떤 노고와 신앙의 경륜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런 신념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는 반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원론적 관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현대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멋지게 기도해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이해 때문에도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뭐 기도할 땐 믿습니다. 막 누구보다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요란을 떠는데 삶의 한복판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충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요한복음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읽은 것은 관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이성입니다. 지식이에요. 그 참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말하고 행동이 그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믿음하고 행함의 이 간격이 좁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 삶의 현장을 들어가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질려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치를 떨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마치 하늘의 불은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넌닝바람으로 TV 앞에 있는 남편을 보면 소리 지르면서 저 화상아 이러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원화시킨 거예요. 믿음과 우리의 삶을. 근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로 멈추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구체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관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되어집니다. 요한 1서에서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정서와 관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외우는 성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화란 개혁주의자인 참 훌륭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지식은 진리의 행위와 하나가 되었고 지식과 사랑이 병행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진리의 행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사랑은 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허락하셨어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십계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오면서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새롭게 정의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제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본인들의 어떠한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데는 되게 열심을 해요. 행사를 막 무진장 해대죠.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행사를 하는데 결과를 풍성하게 돌출해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싸움이에요. 일찍 나와야지. 뭐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러면서 서로 싸워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무시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시됩니다. 아니,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안 되니까 다그치고 쏴 붙이고 그러면서 행사는 해서 수입은 생겼는데 갈등의 골은 깊어져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패턴을 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몇 살 된 공동체입니까? 3살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3살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근거에서.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왜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을 그저 입에만 담아내고 있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느끼는 정서적 감흥, 감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절규하지만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십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주님을 죄인으로 몰고 찢고 찌르고 침을 뱉고 무시하고 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 매달려 심장이 멈추어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저 관념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뭘 합니까? 제비 뽑고 옷을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꺼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은 사랑하셨고 죄인을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영지주의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영은 선하다. 그리고 육은 악하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거짓된 이단 사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죠,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사회 생활은 육적인 것이라고 구분하면서 교회에서만 충성 봉사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영주주의적 가르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직장에서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발견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매일같이 손에 물을 묻히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거룩한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다 더 자유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모이는 예배로 모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의 결과는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육체를 터부시하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식은 좋은 것이지만 금식을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지주의자와 같은 금욕주의자예요. 근데 이 금욕주의의 또 다른 반대편에는 쾌락을 즐겨요. 왜?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고,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행함과 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26절을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만 충격적인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나의 이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하겠는가? 주님을 따르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돈을 쫓으면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따랐던 삶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나의 삶이 나를 구원하겠는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과연 나를 구원하겠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율법이 사랑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믿음이 행함이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는 무엇으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중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어떤 대화 시간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어린 영혼이에요. 1980년대 포크송 가수의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사 말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의 노래인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참 멋있죠? 참 멋있어요. 노래 가사 말이. 근데 제가 주님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노래 가사 말이 좀 아쉬워요. 여러분 뭐가 아쉽습니까? 노랫말이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제가 뭘 아쉬워하겠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네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야.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야. 교회 와서도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나에게 서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행복을 못 준다는 것이에요.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되는데 행복을 안 준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늘 배고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을 정말 이 시간에 터치해 주시길 원해요. 교회한테 뭘 받으려고 하고 또 리더들한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고 교우들한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고 내게 행복을 주어야 되는 대상들로만 삼는다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쌓여서 미움이 되고 결국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턱 걸터 앉아 그렇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쌓이는 건 무엇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말이 내가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남자가 자주 외출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막내 아이가 피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가 싸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끔 용돈을 주잖아요. 못된 부모들은 그것을 본인들이 챙기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친구에게 지갑을 선물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의 이 태도를 보면서 그래, 너가 싸라. 근데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우리만 먹지 말고 이것을 싸서 집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집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누나가 있어요. 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특해가지고 그래 싸서 들고 갔습니다. 기쁨이 2배가 됐죠. 엄마도 즐겁고 누나도 즐겁고. 근데 여러분, 참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지갑을 이렇게 감춰둔 데가 있어요. 이 친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뛰쳐 들어가서 그 지갑을 꺼내서 그것을 열어가지고 저한테 건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주는 것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좀 아쉬워요. 내가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들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문구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우리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인자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진실로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행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셔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는 그만 멈추고 이제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립니다라고 우리의 말이, 마음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가 내가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정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 미움, 불만은 사라지고 판단, 정죄감은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게 정상입니다. 저는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행복을 주고자 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실래요?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무언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눈빛을 먼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교만함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므로 나에게 행복을 당신이 주어야 됩니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까를 고민함으로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고마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게 좋고, 때론 지루하고 외롭고 정말 힘든 길이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은혜와 진리의 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성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3년이 채 되지 않는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서로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기꺼이 생명을 주시고 기꺼이 시간을 주시고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관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습관과 타성에 머물러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 수십 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출입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철없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주께 사랑을 드릴까? 어떻게 주님께 경배를 드릴까? 어떻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릴까를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어야 되는데 라는 고민 가운데 미안하고 또 고맙고, 하나님, 이러한 정서가 우리 가운데 정말 강수와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판단자로 불평하며 행복을 받으려고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대는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의 사랑에 매여 기꺼이 우리의 사랑을, 경배를, 삶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